할렐루야. 오늘 3부에 크신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8.15 광복절이 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지울 수도 없잖아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6년 동안이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렸던 우리 민족의 뼈아픈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정복이라는 이 야망 때문에 한반도가 무력으로 침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불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명분 아래 민족의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은 일본은 우리 고유 문화를 짓밟으면서 민족 정신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아픈 역사를 아시잖아요. 일본이 일으킨 전쟁터로 우리의 아들들이 총알바지가 되어 갔다는 것,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우리의 귀한 딸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 땅에서 죽어갔던 아픔의 역사.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게 되므로 36년 동안이나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 독립을 되찾은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빛을 되찾았다, 더할 나위 없이 명예롭게 되찾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광복을 벌써 75주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전 국민이 나라 사랑 노래로 불렀던 애국가의 시작, 애국가의 근거를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애국가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질 때 1905년도에 윤치호가 현재적으로 표현하면 찬송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때의 표제가 바로 찬미가입니다. 찬미가 14장에 문서화된 애국가의 가사가 실렸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애국가는 곧 찬송가였습니다. 거기 찬미가 14장에 실린 1절의 가사와 후렴은 너무 뚜렷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이죠. 놀랍게도 최근에는요, 미국의 아모리 대학의 도서관에서 1908년도에 찬미가 재판본이 그곳에 소장이 되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1948년도에 애국가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국가로. 그 전까지 4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의 찬송가가 바로 애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대할 때 이런 역사적인 정황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기독교 학교에서요, 시작된 이 찬미가 14장이 온 백성이 감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눈물을 흐느끼면서 목이 메도록 불렀던 나라 사랑 노래입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찬미가 14장에 그 곡이 수록되었는데 그 곡이 붙었던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올드랭 사인입니다. 이 곡에 맞추어서 우리 찬미가 14장을 애국가로 우리 한번 불러봐요. 1절과 4절을 힘있게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길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 민족적인 순환기인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일본 제국을 향해 믿음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무서운 끔찍한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신도라는 국가 종교, 즉 일본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하는 종교의식을 행하도록 전국 각처에 신사를 건립한 후에 참배하게 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광주에도 신사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것을 국민의례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신사 참배 거부는 민족 정신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한국교회의 신사 참배 거부가 얼마만큼 민족 정신의 횃불이 되었는가를 전 세계는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결코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고난을 받았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감사한 것은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도 민족의 고난을 어깨에 짊어매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눈물을 쏟아내우면서 모든 국민들이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받는 계층이 되었던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성도들, 다시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한국교회의 생명과 같은 전통,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후손들을 맡기는 것이 당연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짊어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결국 일제의 압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하고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통일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던 백번 김구 선생은 1945년 11월 28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미군 환영 행사에서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문을 탐독하다가
백번 금구 선생이 연설문 가운데 남겼던 빨려 들어오는 문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10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낫다. 일제강점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바쳐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여러분 역사를 왜곡할 수 있나요? 역사를 덮을 수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확고한 신앙관과 그리고 국가관을 밝혀주었던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 백범 김구 선생이 남겼던 그 한마디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빼앗겼던 강토와 주권이 어떻게 되찾게 되어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배경과 근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복 75주년을 맞이한 지금 한국 교회를 압제했던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800만이나 되는 우상 신을 섬기는 우상 나라가 되고 말았잖아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무섭게 핍박했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만큼 교회가 성장했는지 우리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제는 선교 한국이 되었습니다. 경이로운 역사죠. 여러분,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치욕스럽고 무서운 핍박의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이와 같은 성장과 부흥이 있었을까? 저는 제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한국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되어 본래의 자유를 되찾는 영적 광복을 맞이하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나라 사랑 노래로 찬미가 14장을 목이 메이도록 불렀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가족들, 이웃들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앞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영적인 광복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증거가 무엇인가를 그 어려운 시기에도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영적 광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적 광복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래의 자유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래의 자유를 되찾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 광복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영적 광복의 증거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여러분 나오셨는데 예배에 나오면서 준비하던 그 즐거움이 충만하셨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영적 광복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나오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있는 곳은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없는 줄 믿습니다. 회복돼야 해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려요. 일제강점기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불투명했던 그 흑암기와 같았던 미래를 맡겼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 광복,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 전 영적 광복을 맞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였는가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 전체 모든 백성들이 영적 광복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으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 광복을 맞이하고 그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온 세상에 선포된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이 변질될 수 있을까요? 너무 입장이 곤란한가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금보다 귀한 선물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믿음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 변질되어 죄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고 있던 남왕국 유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유대 왕국을 통치했거든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죄의 압제 아래 있던 유대 민족의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칭찬을 받았던 왕인데 두 가지 때문에 뚜렷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다윗 왕의 행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당한 사람, 꼭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믿음으로 통치했던 왕들에게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렇지 않았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함께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이 역사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관한 순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예배 드림이 없이 우리가 정직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예배 없이 정직을 바탕으로 나라의 기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의 가장 큰 믿음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변질될 수 있을까? 변질됐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라고 했던 놋뱀을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으로 숭배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만든 놋뱀에 관한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향한, 사실상 우리가 후반기에 들어서 외치고 있는 기적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을 향해 우회하는 도중에 그만 하나님을 향해 크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도가 지나친 거예요. 왜 원망했을까?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거친 길입니다. 길이 없죠. 돌멩이가 발뿌리에 채이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거든요. 너무 뜨겁다고 원망했습니다. 광야는 원래 뜨거운 곳이에요. 1년 내내 광야는 낮이면 그냥 기온이 태양열 때문에 얼마나 올라가는지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지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최적의 기온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밤에는요, 광야의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거든요. 얼어 죽습니다.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온해 주시고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여러분이 한번 점검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이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에 원망했던 내용들을 민수기 21장 5절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아주 생 거짓말이에요. 생 거짓말.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일 아침 종합 영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 너무 드시고 싶은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못 드실 때가 온다니까. 또 다이어트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음식 가려야 돼요. 그런데 다이어트 걱정 없고 질병 걱정 없는 종합 영양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에게만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거 경험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었대요. 순 거짓말쟁이들. 광야에 원래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마른 그들을 향해 광야에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고 바위에서도 샘수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다 가축들까지 먹여주셨습니다. 혹여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경신교회 주일학교를 나오셔야 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매일 아침 내려주셨던 종합영양식인 만나를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끔찍해요. 하나님이 다른 때는 다 인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망 앞에 하나님이 현장에서 진노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불뱀을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풀어버리셨어요.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무서운 현장을 바라보면서 원망했던 그들이 모세를 향해 모세여, 우리가 잘못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진노가 좀 그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불뱀이 물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입에 달려있어 불평이, 입에 달려있어요 원망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을 불뱀이 물었을 겁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걸 보게 했더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입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불뱀을 달았을 때 모세가 만든 노뱀엔 메시지가 있지요.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요, 교회는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관, 신앙관, 그리고 세계관이 흔들려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세가 만든 노뱀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모세가 만든 노뱀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지불하시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광복을 맞이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가 바로 모세가 만든 놋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별의별 말이 많아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만든 놋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진짜가 아니고 모형을 봤어요. 모세가 마지막 생을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마치잖아요. 그곳에 모세가 만든 놋뱀의 모형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순례단들이 다 그 앞에서 지금 기념 촬영을 했는데, 모세의 놋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잘 보관했을까요? 오늘 경신교회 주일학교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잘 보관했습니다. 생명처럼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만든 놋뱀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에게 무슨 신비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놋뱀을 우상화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숭배하는 기가 막힌 일이 몇 년 동안 이어졌느냐? 5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왕이 된 이 유다 백성의 유대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단번에 500년 동안이나 우상으로 숭배해 왔던 놋뱀을 일시에 가루가 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가루가 되도록 부수고 난 다음에 선포했던 말이 바로 느후스단입니다.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하찮은 놋의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니 저기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저 놋뱀 바라보고 살았는데 땡!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하찮은 놋의 조각에 불과하느니라. 이때 온 세상을 향해 히스기야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찮은 놋의 조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으로 섬겼었구나.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을 행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온전한 이 예배로 첫 단추를 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이 무너졌는데 우리 부차적인 거 그거 보나마나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일제강점기의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광복을 맞이한 분명한 증거임을 보여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영적 광복의 기회를 안겨준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지요. 히스기야로부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이 예배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현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즐거움이 발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보다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것에 가장 즐거움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보다 골프장에 가는 것이 더 즐거움이 발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보다 자전거 하이킹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발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질주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즐거움이 표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비행기도 골프 클럽도 자전거도 자동차도 모두 다 놋새 조각이네, 새 조각이네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실제인 우상의 요소를 깨뜨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찮은 거예요. 노새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거 부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느구수단을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보시기에 좀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으시죠?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외쳤던 느구수단, 여기에 당시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 앞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으로 숭배했던 하찮은 새 조각을 보라. 느후스단. 새 조각. 너희가 예배하는 즐거움보다 더 즐거움을 발산했던 것. 그거 새 조각. 느후스단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두고 우리가 인간적인 무슨 항변할 그런 말이 있나요? 아니라고 생각해.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경신교회 예배자들이 좀 이 영적 광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제가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영적 광복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가 느후스단 할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광복이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느후스단, 영적 광복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래의 자유를 되찾는 것, 이게 느후스단입니다. 그동안 500년 동안이나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면서, 새 조각을 바라보면서 죄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구원의 즐거움이 아예 없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래 자유를 되찾는 영적 광복을 맞이한 자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영적 광복을 증거하며 영적 광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려야 되잖아요. 주일이면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 된 여러분이 영적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향해 기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영적 광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누렸던 영적 광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영적 광복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 광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은 영적 광복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즐거움이 발산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떤 영적 광복에 대한 은혜가 임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영적 광복의 증거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은 성공이에요. 영적 광복을 맞이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성공의 무대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 광복의 두 번째 증거가 오늘 보면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람에게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가장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유다 왕국이 쳐서 이긴다? 말도 안 돼요.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영적 광복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광복을 맞이하라는 강력한 말씀에 관한 도전은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겨야 할까? 마음에 서겨야 합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하시죠. 시작. 영적 광복을 맞이하라. 아멘.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요, 1970년도 중반부터 1980년도 중반까지 이 한반도에 어디든지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신교회도 그때 설립되었으면 좋았을까요? 이때는요, 왜 십자가만 세우면 이 한반도에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회적인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적 광복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되어 본래의 자유를 되찾는 영적 광복을 맞이하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광복을 맞이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에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몰라요.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해.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딸려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영적 광복을 맞이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고 부끄러운 것은, 죄송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영적 광복에 대해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영적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한 민족이 영적 광복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영적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